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늘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에 하나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소위 얘기하는 386인데요 80년대 시절을 지나면서 한참 독재 타도를 외쳤던 1982년에 시집 한 권이 나왔습니다. 시집은 나오자마자 판금 서적이 되었고요, 그 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제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불온서적, 이른바 빨간 책이 되고 말았어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 시집의 이름은 타는 목마름인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항시, 참여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하소설 토지라는 것 다 아시죠? 박경리 씨의 사위이기도 한 김지아 씨가 지은 시집입니다. 시집의 제목과 같은 시가 이제 타는 목마름인데 이성현이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도 만들어서 많이 불려졌었고요, 고 김광석 씨의 앨범에도 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가 마이웨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니까 김광석 씨가 MBC 대학가요제에 초청 가수로 아마 공연하는 그 공연 장면에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노래하는 영상이 텔레비에, 유튜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아마 그 영상이 남아 있어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음악을 검색하면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짓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6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노래했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그 표현이 오늘의 말씀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 속의 목마름과 줄임과 그 맥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배고프다 또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단어가 쓰이는 용법을 보면 그 1차적인 의미보다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뭔가가 결핍됐을 때, 뭔가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상태를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줄이다, 목마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팔복 강해를 할 때마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두 단어도 역시 불쾌해요. 줄이다, 목마르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이러고 싶지 않은 또 단어죠.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여움, 노예로서의 삶을 부추기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주림이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라는 겁니다. 뭐에 도대체 목말라 있지? 무엇에 줄이고 있지? 주림과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해석이 되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정의, 의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세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righteousness, 뭐 justice 이런 말도 쓰이지만 어떤 역본에 보니까 God requir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재미있는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서 사실은 이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언어로 된 언어의 뜻을 먼저 살펴본다면 의라는 것이 그리스 언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는 정의의 신 디케의 이름과 아주 유관성이 깊습니다. 디케라는 신은 정의의 신인데 디케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윤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질서, 조화를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것이 주 역할인 신의 역할이에요. 이 디케는요,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될 질서와 조화가 깨어져 있으면 거기에 개입하고 그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쫓아가서 처단하고 야단치는 게 그 신의 역할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만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의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에서 표현했어요. 또 구약성서를 이해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의보다 너희들이 낫지 못하면 라는 표현이시죠. 교회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역시 그 의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원어 해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도출해 줄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세상,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한 불편, 뭔가의 결핍. 근데 그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은 폭력이라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다. 80년대를 지나왔던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의에 줄였다, 목마른 시대, 타는 목마름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보다시피 일본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목이 말랐어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는가? 왜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그 시대에 그 푸른 눈의 선교사님이 행동을 취했던 것도 역시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 때에 처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 인생 내가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나라고 뭐 간에 관계없어라고 살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좀 목마름을 느끼면서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런 자유감이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속박당하는 그러한 군사 문화처럼 온 국가가 마치 군대가 된 것처럼 살아가던 그 시절에 느꼈던 그 마음들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뭔가 그 결핍을 느끼고 바꿔보려고 했던 결단이 오늘 말씀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줄이고 목마름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이 만연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많이 하면서 9월 달에 우리 중부연의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 세미나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들에게 강의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섭외하고 연락드리면서 특별한 분 한 분을 강사로 섭외했습니다. 유진주 PD 분을 초대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CGN TV에서 한 영상을 제가 격리 기간 중에 봤어요. 격리 기간 중에 뭐 시간이 많이 나오더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짧은 영상을 봤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는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왜 떠나게 됐는지, 왜 내가 힘들게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일들을 잔잔하게 이렇게 풀어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역시 제가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감동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 유진주 PD가 그 방송을 PD 했다는 것만으로도 토크 프로그램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크 프로그램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봐서 그분의 고민이 뭔지, 또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의 환경과 조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더 이해가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 얘기를 한번 목사님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계획 세미나인데 목사님들이 주로 유명 목사님들이 강사로 다 오시는데 그 젊은 여성 PD를 강사로 초대하는 전화를 어제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직접적 물리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말의 폭력, 생각의 폭력, 상황의 폭력, 이런 폭력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뭐 매 맞고 나가는 친구들은 없죠. 하지만 그런 폭력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봐 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떠났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후에, 지금 그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검색하시면 안 되고 예배 후에 한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을 그때에도 이런 폭력들이 존재했어요. 이런 폭력들은 주로 그 시대에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폭력은 일상화되었고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타인들을 괴롭히고 타인들을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절 그때에 있었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종교적인 잘못된 왜곡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30살 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 30살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폭력, 그런 부당한
종교적인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그런 주림을 느껴서 결국은 그 일에 자신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30살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거룩한 굶주림, 거룩한 목마름이 깊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사람들을 안타까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만연한 폭력과 결핍을 보면서도 목마르다라는 느낌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애써 목마름을 외면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공감했다가는 나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 굶주림의 현실에 대한 것을 나도 느끼다가는 나도 어려워질 수 있어. 저희 부모님들도 늘 하셨던 말씀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딱 가운데 서야 된다. 우리 근대사 역사를 보면 앞에서도 맞아 죽었고요. 맨 뒤에서다 갑자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면 거기가 또 앞이 되는 바람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가장 안전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개입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원래 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며 거짓으로 배가 채워진 듯 거짓으로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착각시키고 거짓으로 채워가는 데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타들어가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애타게 이 굶주린 양들을 먹일 자들을 찾으시고 최후의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 베드로에게 하신 부탁처럼 내 양을 먹여달라고. 굶주린 내 양들을 누가 먹일 것인가? 먹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갈증난 양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주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양에 대한 책임도 지고 내 삶에 대한 책임도 지고 이웃에 대한 책임도 지는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처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충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글둥글 누구와도 다 원만하고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거야 라고 칭찬합니다만 물론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주님이 찾으시는 바른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나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이 말씀은 일상에 안주한 채 배고픔 없이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듯 내 영혼을 화들짝 놀래켜 깨우는 말씀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은 견디기 힘든 원초적인 결핍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인 욕망의 근원이에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것만큼 가장 인간적인 욕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으로 알듯 의의를 찾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도 배고픕니다. 여전히 의에 줄인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포만감을 선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밀의 말처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공의? 하나님 나라? 더 높은 가치? 이거 고민하다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은 배부른 돼지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우리라면 거짓된 포만감에 속아서 나만 아무 일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한 채 거짓된 배부름에 속아 졸고 있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미래형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저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직접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줄이다, 목마르다 이 단어를 들으면 딱 연상되는 게 있는 거죠. 어디를 연상해요? 광야를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났던 그때, 줄이고 목말랐던 광야의 시제를 즉각적으로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라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솟아나는 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 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에요. 불의를 보고 잘못된 폭력의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목말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함께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한 방울의 물을 나눠 먹는, 한 조각의 빵을 나눠 먹는 공감과 동참을 통하여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의에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교회로 이제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이제까지 우리끼리 있으니 좋아, 우리만 잘 되면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장에, 우리 교회가 가진 풍요에 속아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줄인 선교사님들에 대한 애달픈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가난해졌었고, 기꺼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비워내는 아픔을 겪었고, 세상의 아픔과 약자들을 향한 공감의 마음으로 늘 우리가 비워내는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신 천국의 상, 하늘의 상을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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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목마르고 찬양에 목마릅니다.
만남에 굶주리고 대화에 목이 마릅니다. 서로의 포옹과 서로의 따뜻한 손잡음마저 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를 목말라 지켜봅니다. 하오나 주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목말라진 이들이 있고 교회 안에 공의의 굶주림이 있기에 더욱 목마른 가슴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슴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